학교 다닐 때도 다 배웠고 1863년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걸 이제 한 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그 서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모카 다른 곳에 해서 막그 노예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근데 1863년 노예 해방이 딱 되는 그 순간 법적으로는 그 미국 땅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다 해방이에요. 완전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시대에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딱 됐다고 해서 모든 노예들이 딱 한순간에 이제는 해방이다. 나 이제 더 이상 주인 말 안 들을 거야.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 거야. 나는 이제 자유야 하고 과연 다 그렇게 했을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가 여전히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주인집에서 매를 맞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해방이 된 후에도. 과연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신분은 바뀌었어요. 명확하잖아요. 이제 나라의 법으로 이제 노예는 이제 없다. 자유다 하고 딱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그 노예 해방이라는 완전히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 습관이 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40년, 50년, 60년 그 주인이 부르면 이유 불문을 하고 달려가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 노예라는 절대 복종이라는 그 노예 습성을 한순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해방받은 사람으로 선포는 됐는데 몸은 여전히 옛 주인의 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법으로는 선포됐는데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 주인이 돌쇠야 하면은 이미 해방받고 자유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쇠야 하고 부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배겨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많이 하고 뛰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란 이야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벽한 해방,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 그게 십자가에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걸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자유라는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돌쇠아라고 부르는 주인처럼 그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그 죄라고 하는 옛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서슴지 않고 예하고 달려가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나 닮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에 대한 이 자유 선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자유와 해방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로마서 6장 말씀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은 교회는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중간에서 끊을 수 있는 것보다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4절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근데 우리는 분명히 육으로서의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뭐가 장사되었냐?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진짜 죽었다면 나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똑같이 못 박혀 장사되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죽는 곳에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이 사는 부활 거기에도 우리가 연합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똑같이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얽혔다는 이야기.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처럼 얽혔다는 걸 이제 우리 연합이라고 하면 하나로 합쳤다는 말이 되는 연합이니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 결국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주장을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똑같이 사망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같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그 천국 간증을 들으면 워낙 막 지옥에 대한 무서운 것도 많이 나오고 천국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저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천국에 가도 김경이라는 그 아내로도 제가 인식을 할 테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아내 그 부부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식은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아내였고 남편이었던 걸 분명히 인식을 할 테고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하는 가운데 그 인식의 개념이 그냥 기쁨과 평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는 불평도 불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느끼는 서관에 알아보고 이제 권사님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다만 더 이제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이 차원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뭐 이 차원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관계 그 개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의 그런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다 만났죠. 물고기도 먹고 먹을 거 다 먹었거든요. 똑같이 인식했어요. 베드로하고도 이야기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무덤에서 쳐내왔던 마리아하고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이 경험한 그게 실제 현실과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인식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의 개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고민, 슬픔,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아는 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천국에 없으면 슬프지 않나요? 내 부모님이 천국에 없으면 슬프지 않나요? 그 차원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와서는 예수 안 믿고 어떤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인식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가 서로 알고 하는 이 인식은 똑같을 거고 천국 가면 금방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다. 권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마누라. 마누라는 표현은 아니겠죠. 거기서는 똑같이 이렇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두 손 잡고 기뻐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만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로마서 같은 이런 데서 바울이 좀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한 방법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잘 살다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더 큰 행복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도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아니 하나님 우리는 좀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난 자 같이 해요 라고 글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1절부터 좀 말씀 읽었잖아요. 살아난 자 같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같이 함께 다시 산 자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 다시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의미거든요. 이제 노예 해방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 50년, 60년, 심지어는 70년, 오래 사시는 분은 80년까지 그 노예라는 그 멍에 속에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죽은 자처럼 살다가 노예 해방이라는 그 딱 선포가 그 자유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로. 이렇게 이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살아난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은 바 되었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 옛날에 종의 노예로 살던 그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고 이제 없으니까 내가 다시 살았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너희가 그 죄의 종된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의의 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다시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난 자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예 해방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선포가 됐어요, 이제 자유로. 그런데 이미 그 수십 년 동안 그 종으로 살던 그 습관, 그 체질, 그 몸에 배긴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돌쇠하고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돌쇠하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로 끌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 다시 산자처럼 살지 못하고 꼭 죄의 종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것은 지켜야만이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A라는 법을 지켜야지만이 그 다음 것은 뭔가 얻어낼 수가 있고, 그 계명이라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만이 주어지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저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그냥 뭔가를 이 법 안에 있을 때는 그 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해를 안 당하든 상을 받든 하는 그 결과의 값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켜내서 얻어내는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거든요. 야, 우리가 진짜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뭐 죄 좀 지을 수도 있고 죄 좀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정말 죽는 그날까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다. 근데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도 아니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안 하더라도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니 어차피 우리가 계명도 다 못 지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성령께서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당연히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 17절 말씀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도 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나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믿는 마음을 확 줘가지고 믿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그 담을 넘어서 오는 것은 다 도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 안에 담을 넘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드디어 노예 해방에서 그 멍에만 메고 그 고단한 그 인생을 살던 그 노예, 그 종이라는 그 짐이 노예 해방이라는 딱 그 선포와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죄라는 그 멍에 죄라는 정말 끈질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돌아서게 하는 그 죄라는 그 무거운 짐, 그 노예와 같은 그 삶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선포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들도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사는 삶을 그런 유지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해방을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한 해방, 그 사망에 대한 해방, 그리고 그 사단에 대한 그 해방을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는 죄의 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우리 1절부터 쭉 읽지만 바울이 지금 정리하는 그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A는 B니까 B는 그래서 C가 된다는 이 논리 전개가 정확하거든요. 보면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종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종이라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그 자리에서 의의 종이라는 자리로 옮겨가야지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죽어 없어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실 때 의의 종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만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의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당연하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거죠.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 때, 네가 주인 행시하고 네가 왕처럼 군림하고 살 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 대속함 다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네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네 그때를 되돌아보니 어떠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또 22절 23절 말씀은 주일날 말씀으로 다시 또 볼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죄의 종으로는 절대 의롭게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이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 후에는 나를 따라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전에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누군가 그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으면 100% 죽은 목숨이잖아요. 혼자 힘으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꺼내줄 수 있어요. 그 꺼내놓고 난 후에 하는 말인 거예요. 네가 죽을 뻔했잖아. 너 이제 죽은 거야. 사실은 내가 나오면 너 죽었잖아. 맞기는 건 맞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라와.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너희 스스로 살 수 없잖아.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 너희 스스로는 사망이 주어지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피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 죄의 종에게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것도 당연히 하시는 거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물에서 건져내놨는데 나 당신 못 따라가겠는데 살려주면 고마운데 난 내 인생 갈 거야. 난 내 길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죄라는 것은 그 연결고리가 사탄 마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탄아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그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미혹이나 유혹이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까, 이게 죄인도 아닌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노예 해방처럼. 아무리 내가 50년, 60년을 내 종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노예 해방이라는 법으로 선포했잖아. 이제 자유라고. 난 자유하다. 난 죄의 종이 아니다. 그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이 그 힘에 의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의 종의 길에 설 수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성령의 열매, 그 붙어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저절로 매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매달리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그 신분의 변화, 자리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그냥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냥 쬐끔만 맛보는 거예요. 그냥 수박 껍질 핥으면서 수박이 맛있겠다는 거하고 그냥 같은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